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24장, 2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명의 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 왕 요아스 왕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의 아들 아마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 왕이다. 그들의 그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 후반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추종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로 바꿔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하셨던 방법들을 그들에게도 사용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듯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공급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가짜 평안과 가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게 소멸되기도 하는 세상의 그 기쁨과 또 세상의 평안은 그러한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실 영원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왕 요아스와 아마샤가 주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는 그들의 평안이 소멸되고 공고함 속에 그들의 인생 끝이 비참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암살당합니다. 두 왕 다 암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아스는 그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그 목숨을 구해지고 또 왕위로 올려지고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음에 죽었던 아벨의 피부터 이 성전에서 돌로 맞아 죽었던 사가랴의 피까지 그것들이 다 너희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귀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과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더 묵상하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여호야다가 죽게 되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가 죽게 된 나이가 47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0세에 죽었기 때문에요. 그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또 통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는 그러니까 요아스의 나이가 언제쯤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아마 통치 후반에 죽었겠죠. 한 30년 잡는다고 해도 여호야다가 100세 될 때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나오죠. 나이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인생 후반부에 힘있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여호야다에 대한 정책에 반대했던 많은 방백들이 이제는 이 왕한테 가서 붙어요. 그리고서 그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서 이제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가 잘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그 전에 아달랴가 통치했잖아요. 6년간이요.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막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그냥 막 뭐 부서지든 말든 신경도 안 썼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을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성전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성전 일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그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성전을 수리해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위에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당시 회중한테 이 성막을 위한 세를 거두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게 성전세로 이게 바꿔집니다. 뭐 반세겔씩 걷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갖다 수리하고 하는데 썼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이에요. 이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할 때 드리는 모든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다 그렇게 건축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그 맏단이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뒤에 여러분 이제 바알에게 가져갔던 그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바알에게 우상에게 섬겼던 그릇들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 예배에 사용됐던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의식만 이렇게 행한다 그러면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 다음에 히스기야도 역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아하스 왕이 정말로 나쁜 왕이었죠.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 그 모든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빼앗아 그 우상에게 섬겼던 걸 가지고 와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미리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똑같죠.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막 죄를 짓잖아요. 한번 죄를 지어버리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다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도구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능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기회를 주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가는데,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점점 원통함, 이게 용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띠를 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요, 약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아달랴, 또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날뛰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리하고 다시 사용하게끔 전결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요아스가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하는 것을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죠. 그리고 그렇게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여력이 못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다시 걷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끔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것이 요아스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웠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절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된 사람은 여호야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왕과 똑같다고 해서 왕실에다가 그의 무덤을 만들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다윗의 왕조가 끊겼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7세 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만은 그가 어렸을 때 무슨 얼마나 잘했겠어요. 7살이 무슨 통치를 했겠어요. 옆에서 이제 섭정식으로 해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음을, 이걸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방백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백들은 지도자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에요. 여호야다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실제 그들의 지도자들, 방백들, 권세가 있는 그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야다의 그 힘에 의해서 통치가 됐는데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와서 왕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라가 세워져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방백들이 와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정책을 완전히 바꾸죠. 다시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요아스 왕이요, 이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요아스 왕이 통치한 것은요, 그 요아스에 의해서 물론 여호야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했겠지만은 요아스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영향력에 의해서 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나쁜 그런 간신들이 있게 되니까 그가 또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성경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셨어요. 여호와스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경고하였으나 그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 눈앞에 막 보이는 데는 그게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서를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요 형통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 나라들 또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핍박과 공고함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버릴 때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정말로 인생의 형통함이 사라지고요 공고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공고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소멸되고요 그러한 형통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가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함께 왕이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침을 성경 기록하면서 우리로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 피들이 외치는 소리와 동일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의로운 피를 신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랴의 그때는 거기에는 이제 사가랴로 표현이 되죠. 그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외침, 하나님 보십시오,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절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피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음을, 말했음을 알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일이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람 군대를 보내는데 23절에 보세요. 1주년 말에 죽은 지 1주년이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이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방백들을 다 죽이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요아스의 왕을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이제는 그런 아세라 그 신상을 섬기게끔 했던 그런 방백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의 그 왕에게로 다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형통함을 버렸다. 형통하지 못하게 왜 하느냐?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보십시오. 아람 군대의 숫자가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람 군대를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나가는 군대인 그런 유다의 군대는 숫자가 많았어요. 당연히 넉넉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무리 적은 무리가 쳐들어온다고 해도요, 아무리 큰 군대를 의지하고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도요,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장사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실질적인 왕이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겉모습만,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그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야다는 왕실에 그렇게 장사되고 요아스는 왕실의 묘지에 장사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25장에 보면은요, 성경이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절 14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의 중심 마음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섬겨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정해진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어떤 상태에서 그 정직을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온전함으로 정직하고 이 온전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없이 그냥 쪽만 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그냥 나타나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직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도 함께 원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의 온전함이 없으면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정직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겉으로 모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사가 그랬거든요. 아마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러한 사람들을요, 그들만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심판받지 않게 하죠. 반역자로 몰아서 그냥 다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의 죄까지 전가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요. 그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갑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데요. 에돔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사요. 10만 명을 사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달란트나 주고 그들을 사왔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줘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할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마샤가 결단을 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려보낼 때요. 그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해가지고는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돌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너무나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그렇게 행했어요. 뭔가를 계획하면서 행했어요. 실수가 나왔어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깨닫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실 때요. 그 즉시 그걸로 멈춰야 돼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있고 또 투자한 계획이 있고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손해가 크거든요. 지금 멈추게 되면은 이 100달란트나 줬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10만 명이나 사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해코지하고 막 그들이 막 성읍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들이 막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이런 상황이 우리도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깨닫게 될 때는요. 아무리 어떠한 출혈이 있다 해도 멈춰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면요 완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낼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마사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를 줍니다. 에돔과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를 주고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아마사가 실수한 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수한 게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문제를 14절 보십시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것이 여러분 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몰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에서는요,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패배하는 쪽에 신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요, 그걸 갖다 없애고 그를 취했어요. 근데 취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취해 가지고 와서 이 아마샤는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받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의 신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간사해서요. 그래서 그것에도 끼웃거리는 그런 모습의 아마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걸 쫓아서 막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왕은 이제 화를 냅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칩니다. 당신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고를 듣지 않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요, 그가 에돔을 이겼다라고, 그 전에 여러분 돈 주고 사왔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막 유다 성읍들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나게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그때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자기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 네, 아마샤 해서 싸움을 합니다. 우리 한판 뜨자.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왜 내가 교만해서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교만해서 하는데 그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한판 뜨자 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엄청나게 깨집니다. 남유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들이 와서요, 서기에 보니까는 400규빗에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이제는 그가 이제 반역을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도 돌아와서 죽게 되죠. 금과 은, 왕궁의 재물들 다 뺏어가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간섭이 없었다면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간섭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만은 그 후에 27절 보고 마칠게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도 역시 암살당했음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요.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악한 자는요, 악한 사탄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찾고 다녀요. 그들은 배가 고파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무너뜨리기 위하여 두루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손 내밀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샤도 그리고 요아스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공감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